9장 13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 역대하 9장 13절 7일, 11월 7일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그 보좌에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은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더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과 의복과 감옥과 양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에 외양간 은 4천이요 마병은 mat 2,000명이라. 병거선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목시책과 곧 이도의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네, 우리가 13절에서 28절까지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목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은 금으로 이렇게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썼고요. 15절에서부터 16절은 금방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방패. 200개, 600세겔의 금이 들어있다. 또 16절에 보면 작은 방패 300개, 다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궁전의 보좌와 화려함을, 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코끼리에서 나온 상아인가요? 저희들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것을 17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다 입혔고요. 20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그릇도 순금이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자, 21절서부터는 무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역. 21절은 무역입니다. 또 거기도 금, 은, 상아 쭉 이런 무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22절에서부터 24절은 열왕이 방문한 것을 나옵니다. 천하의 왕들보다 크고 재산과 지혜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천왕의 열왕이 지혜를 들으며 24절에도 예물을 은그릇과 금그릇 수많은 예물들을 이 솔로몬에게 가져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25절에서부터 28절은 군사 병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국간의 4층칸인데요. 마국간이 4층칸이고 기마병들이 마병이 12,000명이 있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모든 왕을 상당히 넓은 지역에 모든 왕들을 다스렸고 27절에 보면 백향목 이야기가 나오고 28절에도 말들을 애굽에서 가져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9절에서 31절 솔로몬의 죽음과 기록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고 31절에 보면 조상들과 함께 자매에 드디어 이제 생을 맞이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솔로몬, 다윗 왕의 왕국을 축복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여기에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늘 얘기했지만 구약은 이 땅에서 형통함들, 축복들, 또 그것이 말씀의 순종함과 함께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그 축복들이고요. 신약에 오면 이 축복은 어떤 축복으로 넘어갑니까? 영적인 축복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축복이 이 땅의 축복보다 훨씬 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 이 모든 것들, 무역상들, 객상들이 금과 은을 다 솔로몬에게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주어지는 이런 축복들이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축복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금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진정한 의미의 솔로몬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될 그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15절, 16절에도 금 방패가 나옵니다. 이 금 방패.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방패를 금으로 삼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다음 시대의 아들이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의 시대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 때 애굽이 침공해서 금 방패를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딱 지나갔는데 금 방패를 빼앗겼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방패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과 금방패, 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재물이, 이 금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그런 말인 것을, 고백해야 될 언어인 것이죠. 17절에도 보세요. 왕이 큰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이것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보좌를 보면서 18절에 보면 뭐 여수천 개가 나오고 팔걸이가 나오고 사자가 있고 많은 이 열왕들이 와서 그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눅이 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이 솔로몬 위에 진정한 왕의 보좌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좌,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자체로는 선하고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보좌보다도 높이 서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보좌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왕이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22절에 2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커서 23절에 보면 천하의 열 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면서도 예물을 금과 은과 뭐 엄청난 예물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왔는데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도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지혜와
구원과 거룩함이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 진짜 지혜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25절에 28절의 말씀, 마병과 병거, 이렇게 많은 마병과 병거를 거느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병거가 필요하지만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지키시는 분은 이들의 병거와 마병이 아니고 모세에게 그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4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딱 40년. 그리고 31절은 솔로몬이 함께 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한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가 40년이에요. 그렇게 많은 금과 은과 수많은 왕들로부터 이렇게 존경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지만 딱 40년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의 북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번영들, 이 물질의 축복, 부귀, 영화들, 이 모든 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유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참된 지혜자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에 거하리라. 요한 1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갖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은혜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혹시 은혜가 정말 이 재벌과 함께 결혼해서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대로 40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거할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엮어지면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부귀영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유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금과 은들과 부귀영화들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 이러한 물질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다 갖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 자녀의 축복들, 자녀의 권세의 축복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뜻을 준행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